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치들 그래서 쓸어버리면서 이곳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첫 번째 무화과나무를 통한 교훈은 이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가 열매는 여러 가지 열매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무화과 열매죠.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열매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올해는 우리가 말씀의 표어가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를 가족전도, 꼭 가족전도 우리가 가족이란 구성원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가족도 영혼이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는 사람도 영혼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너만 예수 믿지 말고 너만 천국 가지 말고 너희 가족 속에 믿지 않는 자녀들도 함께, 이것이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한다면은 넓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영혼들이지만 그러나 가장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가장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이 될 수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사도 내 팔촌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내 생활, 어느 면에서는 나조차도 내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나조차도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지 못해요. 제가 지금도 잠깐 그 전에 제가 강의도 했고 그 안면에 있었던 한 교회 여자 목사님, 주향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를 쭉 둘러봤어요. 홈페이지나 이런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 둘러봤을 때,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어떤 부흥의 비결이 무엇일까를 이제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서 볼 때 바로 그들도 공동체가 서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복음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간에 공유하다 보니까 저들이 내 자녀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아는 사람 또 내가 지인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다 보니까 점점점 열매가 확산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2018년도를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하는 얘기가 기본이 가족이라는 얘기죠. 가족이 먼저 우리가 복음에 서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함에 있어서 자신이 있겠냔 말이죠. 올해는 반드시 이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가족이 또 가족의 열매를 맺어서, 저는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그 권사님, 얼마 전에 제가 얘기한 그 권사님처럼 우리 주사관교회도 그런 어떤 가족 복음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먼저 관계가 좋아야 되죠. 여러분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열매, 열매가 맺으려면은 뿌리가 깊숙이 땅에 그 영양분의 공급을 받아야 열매를 맺는 거죠.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있었던 것은 관계 속에서 뭔가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시편 1편 3절이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으면 그 영양분이 공급되는 그 밑에 영양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분명한 영적인 영양 공급이 주어진다면은 남편을 바라볼 때 부인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주변 정말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먼저 영적 건강함이 있다면은 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해지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잎밖에 없다는 것은 영양분의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거죠.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젖을 먹음으로 끝나면 안 돼. 이것은 신앙의 초보 생활이다. 그러면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 말씀을 분별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교회에 부흥된 교회들을 보면은 계속적인 영양분의 공급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먼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식들이 될 수 있어요. 주변에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고 교회 속에서도 가까운 관계 속에서 정말로 서로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쩌면 서로 간의 그 공유의 관계가 신앙의 공유 관계가 되어질 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우리 주사랑교회가 성도들 간에 서로 말하는 것이 순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어떤 삶에 우리가 뭐 되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것은요 어떤 교회 우리가 기독교적인 하나님 앞에 어떤 대화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삶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대화가 되겠죠. 그러나 열매 있는 교회들의 어떤 가정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들의 가정 속에 분명한 신앙의 중심 속에서 저들의 관계를 맺혀져 가고 그 관계 속에서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혀짐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왜 큰 교회들이 부흥할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들이 정말로 그 자기 자신, 자기 교회들에 대한 어떤 그 중심을 가지고 주의종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어떤 성도들의 어떤 그런 관계 속의 중심을 가지고 서로 정말로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면서 정말로 복음을 향한 어떻게 하면은 아무개 성도를 교회 나올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주변에 아는 큰 교회 성도들도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서로 전략을 짜고 너는 어떻게 하자, 너는 어떻게 하자 서로 나누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뭐 다른 지인을 전도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관계가 좋아야 되는 관계. 네트워크를 잘 이루려면 관계가 돼야 되죠. 옛말에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 한 장의 종이가 혼자도 충분하겠죠. 근데 왜 맞들으라 할까요? 그 정도로 성경은 전도서 4장 12절을 통해서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 세 사람은 점점 그럴수록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비유를 합니다. 결국 뭡니까? 합력하여 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가 좋아야 된다. 관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좋아야 교회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잘 세워지죠. 여러분들이 저를 불편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불편한다면 어떻게
목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신뢰를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면서 어떻게 하면 합력할까의 모습을 가질 때 자동적으로 열매는 맺혀진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가족 전도를 위해서 관계를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도 이제 가족방이란 카톡방이 있고 또 좀 더 멀리 이제 좀 더 큰 가족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보면은 서로 간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서로의 어떤 안부를 묻는다는 이런 가족방을 통해 서로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돕고 이런 것을 할 때 그만큼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 대화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문명 중에 이런 어떤 모바일을 통한 이 문명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지난주에도 우리 그 예슬이가 그 직장으로 해서 4일간을 그래서 문자를 딱 보내니까 목요일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못 오는 동안에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가족방에서 글을 남겨 서로 하다 보니까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관계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어제는 또 우리 그 아이들과 같이 그 일하는 직장을 가서 이제 좀 어떤 그 방송 시스템도 구경하고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들 관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족 간의 관계를 먼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밖에 없고 그랬던 것은 관계가 밑으로부터 준 영양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제일 먼저 관계를 잘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뭔가 부부간이나 가족간에 서먹서먹한 일이 생겼을 때 어쩌면은 그 관계 속에서 굉장히 그 어색함,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란 주님과의 관계가 딱 붙어 있지 않고 아예 내 마음대로 살겠다 떨어져 나가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잠깐은 사는 거지만 말라 비틀어서 이미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셔서 말라버린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점점점 말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였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기.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주 안에서 저와의 관계도 철저해야 되지만 가족 간의 관계, 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가 잘 되어져만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같이 읽겠어요. 19절 띄워주세요.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저주의 메시지를 전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저주는 결국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쩜 이 메시지 들 때 그냥 넘어갈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직역을 하게 되면은
너희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멸망당한다. 네 남편이, 네 자식이 이렇게 계속 가면은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초림은 구원의 주로 오셔요. 근데 재림도 구원의 주로 오실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은 나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지금 뭐 당뇨가 고쳐주고 내 무슨 혈압이 회복되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 16장 31절 말씀처럼 그리야 우리가 그리할 때 영생을 얻지만 우리가 반대도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죠. 성경은요, 한쪽을 말하면 반드시 반대편 쪽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 안 하고 지옥 간다는 말이죠. 가슴 아프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구원의 문이 닫히고 이미 복음의 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아요. 마치 방주로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은 다 홍수로 인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항상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는 이제는 양과 염소를 갈라버리면 더 이상 이제는 다시금 염소를 따로 모아가지고 다시 훈련을 시키고 기회를 주는 이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충분하지,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내일이 모레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신 그때 주님 오시면 모르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1차적인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누구나 하나님이 세팅을 할 때 누구나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괜찮지만, 내일 아까도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1시간 앞도 몰라요. 내일도 모르는데 1시간 앞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급히 이룰 것이 바로 가족의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신앙의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몸이 이제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조금씩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 뭘 먹으면서 이것을 먹으라 했는데 망설이다가 먹자 이게 먹었는데 오늘 아침 역시나 당뇨 수치가 확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 기록하는 게 있거든요. 앞으로 야식 절대 먹지 말자.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자. 우리는 너무 무감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남편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너무 무감각해. 그것은 천국에 대한 것이 없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지,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좀 교회 생활을 좀 등한시하고 정말 주를 위한 열정들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야단치는 것이 정말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죠. 아니라는 생각 아닐까요? 하루살이에게 A 하루살이가 B 하루살이 내일 만나자니까 B 하루살이 저거 미쳤나 오늘 죽는데, 내일이라는 게 없는 하루살이에요.
자, 그런다면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어쩌면 심판의 메시지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속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잘 관계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했어요. 뭐 다음 주 나오면 되지. 그럼 맞는 거예요. 뭐 다음 주도 있고 다 다음 주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에 충실해서 오늘 주신 이 주일, 오늘 주신 이 날, 정말로 이 주신 날에 우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나팔을 부시고, 결국은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 지옥 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영적인 신앙의 머릿속에 그냥 마치 군인이 툭 치면 관등성명이 나오는 것처럼, 뭐 일병 누구, 뭐 상병 누구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것을 알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빨리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저주받지 않도록 진정한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가족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돼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너는 내 도구로밖에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스피커를 끄면 제 목소리밖에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스피커를 키면은 얘가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지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례요한이 고백하는 건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맞아요. 우리는 메시지, 우리는 도구밖에 되질 않아요. 이것을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길 원해서 지금도 부족한 종의 이 입술을 통해서 지금 소리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해서 소리나게 하실 건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제게 소중하듯 지금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제가 왜 남편에게 잘하고 내 아내에게 잘하고 왜 자식들에게 잘하냐, 저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드려지는 것이지, 그렇다면 주님 봤을 때 그래 네가 그렇게 한 것조차도 너는 이미 상급이야. 왜? 네가 손해보고 네가 지금 그것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도 자녀들을 위해서 네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이미 너는 네 상급을 받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올해 안에 구원하기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제가 눈이 안 보니까 30절로 보였어요. 20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하면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뭘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없으니까 저주했더니 말라버렸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왜 말랐습니까? 자, 이것을 제가 바꿔서 직역한다면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 9절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21절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있다면 왜 말랐는데 말랐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자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이 잎사귀가 말라버리는데 저주받았어요. 이런 일이 있듯 반대로 너희들이 믿고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는 이런 말이 됩니까? 그런 능력도 나타난다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향해서 살 때 자꾸 의심해요. 안 돼. 아유 내 남편은 안 돼. 내 남편이 어떤 남편인데, 내 부인은 안 돼. 내 부인이 어떤 부인인데, 내 자녀들 안 돼. 걔네들이 어떤 애들인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 무조건 외우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기로 해요. 이거 띄워주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가 자유케 하는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 번째 소원은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이에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말은 내가 거룩하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가족의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메신저로 보내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포기합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101동 사는데 102동 사람이 남편 전도해요? 천만에요. 그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나팔을 불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의심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이제 첫 번째 믿음을 가지는, 믿음을 가져가는 건 내가 의심치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다면 절대로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지 않아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정말 무화과나무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축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겁니다. 반대가 있다는 거죠. 저주를 한 반대에 축복했다면 엄청난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첫 번째 믿음을 가지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볼 때, 저 또한 우리 부모님의 어떤 복음의 이끌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죠. 제 스스로 어떻게 나왔겠냐고요. 누군가 저를 이끄는 자가 있었더니 그분이 나를 믿고 그건 저희는 부모죠. 여러분들도 그냥 왔습니까? 누군가 이끄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이, 그분들의 의심치 않음이 결국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열매를 맺게 했던 것처럼 믿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고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2절 보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최소한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아직까지는 내가 아직 좀 자신도 없고, 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기초석을 다지는 거예요. 기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십시오. 최소한 기도하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하는 게 뭐냐면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잠깐 기도. 현재는 저는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온 가족, 믿지 않는 가족 다 나오실게. 밥 먹을 때 5초도 안 걸려요.
생각으로 기도하는 건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생각 쑥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직접 여러분들 우리가 식기도할 때 입술을 내서 기도하니까 생각의 기도를 하잖아요. 생각의 기도는 금방 지나가요. 이미 내 생각이 기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만이라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믿고 기도해요. 그렇죠? 아니 믿고 안 기도하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아니 이거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걸 뭐하러 기도해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열매가 무엇일까? 열매가 무엇일까? 저는 항상 이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무화과죠.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인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열매는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 죄사함의 열매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 여기서 사과요, 포도요,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가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아니 여기서 먹을 만한 게 있어요? 보니까 다 영적인, 육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열매는요. 다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함축한다면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 그분이 말하는 열매는 바로 그분을 통한 열매죠.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열매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수 믿었는데 내가 지금 월급장이 100만에서 200만이 됐더라. 그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헛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열매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삶에.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 뒤에 모니터를 보는데 글씨를 보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불과 한 2주 전부터 좀 심하게 돼서 전혀 안 보니까 이게 빨리 났으면 좋겠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로 그 옛날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 왜 그때 그것에 감사하지 않았을까? 이미 놓쳐버린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뭔가 놓친 다음에 다시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암을 걸리기 전에 이 모습 속에서 암 걸린 후에 이걸 바라보고서 우리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지금 암이 걸려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는 맨날 기도가 뭐였어요?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뭐 해주고 뭘 했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기도할 때 요 기도라는 거죠. 암만 고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고 나간다면은 집사님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 나는 정말 불쌍해.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불쌍하거나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볼 때는 누군가 비교할 때 아기는 이렇게 형통하고 잘 사는데 나는 이런데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자 멸망받을 자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을 소유한 자들인데 왜 자꾸 여러분들 그 비교합니까? 이 땅에 사는 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뭐 좋은 차 안 타다니 좋은 거 뭐 연약할 수도 있어요. 비교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마치 그 예수님께서 비유한 그 부자와 나사로 거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니까 이 거지 나사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열매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서지 않으니까 아직도 우리는
열매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통한 예수님의 교훈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열매는 뭡니까? 바로 구원의 열매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까지 열매 맺지 못해 이렇게 된다,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이 강단에서 맺힐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원한 생명을. 이 강단에서 외칠 메시지는 예수 믿어 천국 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잘 사는 법을 외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못 사는 사람 어쩌라고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자식이 죽은 사람, 막 문제 투성인 사람은 예수 믿을 뭐 자격도 없네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에게 공평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라는 이 주제가, 이 표어가 그냥 무늬만 갖는 표어가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 앞에 12월 30일 하나님,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최소한 기도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대로 내가 하나 중심을 갖고 자식들에게 한마디라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힌트를 주잖아요. 여러분 생신 때, 여러분들 어떤 뭐 그때 하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좋은, 정말로 가장 선포할 시기 아닙니까? 그럴 때, 야, 니네들이 주는 선물도 좋고 식사도 좋은데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여보, 정말 당신이 이렇게 해주는 거 좋은데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이 내 마음에서,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로 어떤 위대한 선교사보다 대단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예요. 꼭 그때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어찌됐든 간에 복음의 메시지가 이렇게 되어서, 자, 관계를 잘하세요. 할렐루야. 앞으로는 여러분들 가족 관계를 잘하세요. 자꾸 잘하세요.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신랑 얘기하지 말고, 예. 오연구 씨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거 봐요. 지금 금방 설교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금방,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도 안 됐었어. 그런데 너도 지금 이렇게 나를 믿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된다 그러냐고요. 오연구가 안 되면 지옥 간다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옥, 아들이 지옥 간다는데 그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어. 우리 아들 지옥 가도 돼요? 안 되죠. 그 믿음을 가져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데, 이것이 지금 그게 말을 듣고 안 듣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꾸 소리를 내라니까. 소리. 얘가 지금 고장나면 소리 못 내요. 죽으면 끝이란 말이죠. 황인수가 죽으면 이런 메시지 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죽으면 이런 메시지 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얘가 죽었을 때도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해볼까요? 안 되죠. 나는 살아서 얘는 죽었어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죽은 다음에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내 자식이 살아있고 내 가족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정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경이 바디메오가 외칠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불쌍히, 멀쩡한데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냥 윤기가 나는데요. 그 불쌍함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의 불쌍함을 보라는 거죠.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자, 설교 딱 나왔네. 관계를 잘합시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합시다. 관계를 잘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믿고 기도합시다.